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79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기념주일은 매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중에 하나죠. 국경일로 지키면 그만이지 왜 교회에서 기념주일까지 지키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광복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죠.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애국 신앙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애국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과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공동 운명체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일 국가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득 학창시절 광복절 때마다 부르던 광복절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누구나 잘 아는 노래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직접 해방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때의 감격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광복절 경축을 앞두고 무척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경축의 중심이 되는 광복회 회장이 이번에 참석 안 해 라고 선언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주죠. 그리고 순보수 인사입니다. 육사 출신으로 옛날 민정당, 민자당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정원장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최근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 신임 임명하는데 광복을 부정하는 인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무슨 주장인가 하면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됐으니 1945년에는 나라가 없었던 거다. 따라서 광복도 없는 거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었어요? 왜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말하는 건 뭔가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죠? 고조선, 또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또 구한말 대한제국, 그러던 중 일제강점으로 잠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전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복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1도 이해할 수가 없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세계 일제 만행을 알리면서 대한민국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또 영문표기 Republic of Korea, 바로 임시정부 때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맞습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엎으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 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게다가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정부 수립에 앞서서 재헌국회 의장이었거든요. 개회 축사를 하고 나서 말미에 서명을 하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1948년인데 대한민국 30년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1919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맞죠? 게다가 8월 10월 정부 수립 직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최초 발간했던 제1호 관보를 보면 그것에도 역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표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회장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뭔 짓이냐. 그런 독립기념관장 임명 당장 철회하라. 건국적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절대로 추진 않겠다고 천명해. 그래야 경축식에 참석할 거야. 그래서 보이콧을 선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국신앙을 가져야 하기에 역사를 올바로 아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비튼다고 비틀어지는 게 아니죠. 지운다고 지우는 게 아니죠. 지워지는 게 아니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 어디 가고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계속 번영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신명기 32장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모세로서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비장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유언적 메시지를 노래로 표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춰보고 그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는 과연 뭘까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역사가 분명하다. 우리 세대는 알고 있다. 앞세대, 그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 물어보고 잘 배워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절대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래서 부모 세대는 잘 숙지하고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 잘 배워서 계승하고 그런 당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민을 창조하시고 만국을 만들어서 각 땅을 지역마다 배정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됐다. 그 후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서 황무지는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보살펴줬다는 거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연약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위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소중히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11, 12절 보면 독수리 비유하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쫓아내고, 근데 날다가 푸득거리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큰 날개로 받아주고, 뭐예요? 연단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3, 14절은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일인데, 닥칠 일인데 시제를 보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미래의 일이라며?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독특한 시제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 중에 특이한 사항인데,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100% 성취된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다는 것이죠. 13,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통치하고, 그래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건 뭐냐면 반석 돌 틈에 꿀이 집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석 사이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꿀을 채취하고 기름을 채취하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또 바산은 아주 소 같은 게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농사 잘 짓고 목축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은 뭐예요?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15절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동사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수르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후일 그 역사를 실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15절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배부르니까 발로 찼다. 누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돼버렸죠.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신 아세라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신이 그게 허수아비인데 우상신이 뭘 축복해 준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한심해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언제까지 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속성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과 공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오래오래 참아 주셨지만 도가 지나치자 마침내 폭발하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밑에 22절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은 음부, 무덤이에요.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땅 위는 물론이고 산 꼭대기는 물론이고 무덤 속, 땅 속까지 다 불살라버린다.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가리키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또 재앙을 그 위에 계속 쌓고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살이 있다고 가정할 때, 비유적 표현이죠. 화살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무한대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후일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 시대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근데 각각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정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각각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또 남유다는 BC 580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큰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대사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흡사해요. 닮은 꼴이에요. 야,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다. 남북 분단까지 비슷해. 그래서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이어주셨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의 전철까지 밟으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잠시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라고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만민 가운데 선택하셨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와,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뭘 예쁘다고, 뭘 대단하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셨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 무자비한 압제를 당하기는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경우 연단에서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세계대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있지만 연단하셔서 일제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광자 써서 광복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죠. 첫째는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독립운동은 나라 안팎으로 이루어졌죠. 안으로는 일제 만행의 항거하는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있었습니다. 또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부당한 식민 통치 사실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보시오, 일본이 우리를 침탈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갔습니다. 되돌려주도록 좀 옆에서 좀 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임시정부도 수립을 했던 거죠. 그러던 중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어요. 3개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중화민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장제스는 옛날 우리가 장개석 그렇게 불렀죠. 이 세 명이 모였는데 이미 일본이 전세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럼 승전 후에 어떻게 처리할까? 일본이 침탈했던 타국의 모든 영토를 반환 조치하고 특별히 한국은 자유 독립국가로 보장하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독립운동의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는 더더욱 헌신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근대적인 기관들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마다 그 기초가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 펼쳐놓고 주요 도시를 찍어보세요. 그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제일 오래된 병원, 제일 오래된 기관 따져보면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예요. 와, 그렇다. 병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특별히 독립을 위해서도 힘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사들이니까 보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이건 일제가 너무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이건 너무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함께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교육가로서 심지어는 한글학자로서 수고해 주었습니다. 언론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가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니 복음 전하는 것도 못마땅하는데 뭐 독립운동까지 해? 나가. 그래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 후에 우리 정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빈 초청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입국을 했는데 체류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운명을 하게 되죠. 외국인 최초로 사회장을 치르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게 됐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내가 죽거들랑 한국에 묻어줘.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 장례를 치러 양화진에 안장을 했고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양 사람이라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알죠. 그런데 그분은 그거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예스러운 거야. 나 그거 원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자의 교과서에서 이 기독교 파트를 삭제 내지는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 철부지 같은 겁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복받을 짓이 아니에요. 자칫 저주받을 짓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일제강점기 교회는 수도 적었어요. 빈약했어요. 하지만 성도는 독립을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 강요 등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선교사들의 헌신 너무너무 귀하고 가상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광복이 이루어졌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광복 전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미국의 심장부를 감히. 미국이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환으로 원자탄 투하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원자탄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핵실험을 하는데 7월 달에 1945년 7월 달에 원자탄
그거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탄이 투하됩니다. 그때 사망자가 얼마나 됐을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일본과 연대하던 이탈리아, 독일이 속속 연합군에 항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죠. 충격을 받은 일왕은 전격적으로 항복선언을 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 잘 소개가 되지 않는데 선교사들이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 나오는 너무너무 아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그때 8월 당시에 어떤 흉계가 있었냐면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미군이 한반도를 밟을 수 있을까? 그럼 보나마나 선교사들을 매개로 미국과 조선인들이 협력할 거야. 그럼 골치 아파. 조선의 이 기독교인들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8월 18일 날 무려 2만 명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3일만 늦었어도 2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여러분. 2만 명.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아마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구나. 또 해방 이후 안타깝게도 분단이 됐잖아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 과정도 놀랍죠. 정부 수립에 앞서서 재헌국회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5월에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의원들에게 제안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해야 마땅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때는 기독교인 비율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는 사인이었죠. 게다가 그 직후 이윤영 의원 한번 감사기도 해주시죠? 그 이윤영 의원은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수년 전 제가 국회기도회 그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국회기도회는 그 의원들 말고 직원들 신우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해줬는데,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났는데 한번 국회 구경 하실래요? 그래서 좋지요. 그래서 한번 쭉 투어를 했는데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패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념패인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의장의 감사 제안, 그리고 또 이윤영 의원의 감사 기도문, 그게 있는 거예요. 쫙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동적인지. 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기기묘묘하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48년 이후에 임시정부도 사실 신앙과 관련된 여러 스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또 그 이후에 정부 수립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또 정부 수립이 안타깝게도 6.25의 비극이 있었지만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남침했잖아요, 북한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황스럽죠. 다 휴가 갔는데 어떡할 거야?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고 우리는 밀리고, 그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적화 통일이에요. 공산체에서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엔군의 극적인 참전이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극적인 것은 안정호자 3인 이사회 한 국가 대표라도 비토하면 안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소련 대표가 빠졌어. 그래서 통과됐어. 그래서 극적으로 유엔군 참전. 그래서 안타깝게 휴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전후에 복구되고 오늘의 길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야,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어르신들은 제가 간단간단 얘기했지만 눈에 선할 겁니다. 그 과정이. 맞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축복하셨어. 요즘 파리올림픽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많이들 보시죠? 메달 집계표를 이렇게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메달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국력 순위로 메달 순위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금메달 13개 7위. 야, 실화야? 실화예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요번에 제법 팼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십 년 전만 해도요, 메달 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현지에 파견된 아나운서가 중계방송할 때요, 동메달 따면 그랬어요. 울먹거리면서 고객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아무개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고 막 울먹거리면서 막 흥분한 목소리로 막. 그러면은 그 중계방송을 듣는, 그때 뭐 중계방송 또 라디오로 들었지, 막 좋아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아니 그랬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정말 놀랍지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입국했어요. 교육 거치고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배치가 된다 그래요. 그분들에 대한 기사를 좀 읽어보고 제가 참 격세지감이구나 느꼈어요. 뭔가 하면 그분들은 다 대졸자래요. 그리고 3개 국어를 구사한대요. 와, 그런 인재들이 왔구나.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격세지감이죠. 왜 격세지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저 장충동 그 로타리에 체육관이 서 있잖아요. 장충체육관. 엄청 큰 실내 체육관. 근데 주변에 건물이 높은 게 많아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사실은 큰 거죠. 그게 1963년에 건립이 됐는데, 그때 누가 기술 지도를 했냐면은 필리핀 기술자들이. 야, 그게 맞아? 맞아요. 찾아보세요. 필리핀이 훨씬 앞선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세우는데 그래도 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이 앞서가니까 필리핀을 모델로 하자. 근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거 따라가다가 괜히 가랭이 찢어지겠다. 그럼 딴 나라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게 파키스탄.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35시 클럽 아세요? 그 뭔가 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나라 중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 제법 큰 나라들. 그게 35시 클럽이에요. 7개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7번째 나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와, 그게 맞아? 맞아요. 찾아보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뭐야 이게?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으면 오늘의 세대, 또 다음의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보세요. 비장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죠. 밑에 쭉 내려가서 46절 4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너희들도 말씀 명심하고 잘 지키고 순종해. 다음 세대에도 말씀 잘 가르치고 순종하게 해. 그게 생명같이 소중한 거야. 그렇게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앞에서 말씀 다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동시에 공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섭기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역사의 거울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한 기념관이 있죠.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기념관.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추모 공간에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너무 처참하고 억장이 무너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일반 시민과 군인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계속 물밀듯 방문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이드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비극 앞으로는 절대로 겪지 않으리라. 결연한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그곳 전실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뭐예요? 역사를 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구에 이런 글귀가 게시되어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용서해야 되겠지만 같이 나아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잊지는 마라. 잘못하면 또 당한다. 또 당한다. 어떤 나라, 어떤 세력을 통해서 또 당한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감사하지만 경성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배불러졌다고 교만하고 우리가 원래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속에 휩쓸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곤란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부유한 것은 너무 좋은데 그 이면을 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인색하고. 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러지? 탄식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마음에 걸려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말씀 주셨나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는 영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만민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큰 민족 만들어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목적이 뭐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예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예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제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슬픈 역사지요. 근대사까지도 그런 시련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구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화되고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게 뭐야 근자에는 얼마나 세속적이고 심지어는 얼마나 반기독적이니.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제가 처음에는 못 봤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보도도 들으셨고 세상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별짓을 다해, 별짓을. 그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겁이 나요, 겁이 나. 과거 옛 조상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서 강대국에 반열해서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강대국이 계속 쭉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거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선용하고 있는가? 옛날보다 부자 됐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반성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성경의 명령이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건국이념 뭐예요? 홍익인간이잖아요. 고조선 때부터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것. 이웃사랑이잖아요. 똑같네?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목적에 맞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나누라.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나누라. 이웃과 멀리 세계의 만민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놨어요.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의 75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와, 어떻게 그렇게 여러 나라에 퍼져 살아? 아니, 특이한 민족이에요. 특이한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2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180개국 이상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와, 이건 또 뭐야? 그거로 끝나지 않죠. 국내에는 전 세계 200여국에서 들어와 우리나라 안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무려 270만 명. 곧 500만 명 된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뒤섞지? 게다가 한류바람이 불고 있어 20, 30년 전에 한류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그러다 마는 거지 뭐. 미풍이야, 미풍. 조금 기다려봐. 없어져. 근데 점점 세게 부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해요.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한국어 공부한다고 막 줄을 막 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놀라웠고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뭐에 판 깔아놓은 거예요. 사명 감당해라. 판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마음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역사를 배우고 신앙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영케 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다가 헛되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 특별히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